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체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메릴랜드의 한 강에서 그가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되어 전신마비로 눕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러한 시련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던 그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기도할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직후에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알려지자 유명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오는 광고 거기에 글자를 삽입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영어로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는 글자를 삽입하기로 합의하고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찬송을 잃어버릴 때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며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치가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두움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찬양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은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필수인 것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기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일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을 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이 병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작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하심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곤고함과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당연히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내던 중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얼마 후 안질에도 걸리고 척수염, 치질, 축농증, 심장병, 간장염 등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의 몸으로 고베의 빈민촌으로 들어가 14년 동안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공장 직공 출신의 지하루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는 내 아내는 빈민촌에서 일하는 식모입니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상처투성의 몸을 가지고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생 동안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과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당한 고통, 현재 나의 약함이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7년 10월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온 시가지가 시뻘건 화염에 검은 연기가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도 불타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넋나간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성전이 저렇게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십니까? 이에 무디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교회당을 헐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돈이 있으십니까? 이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화재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써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영국으로 건너가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돌아와 웅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무디 기념교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심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옛 노래가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새롭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뜨겁고 부를 때마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히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절망과 죽음의 위기를 지나갔지만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무익하다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한 간호원이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이 여인은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묻자 이 여인은 그동안 말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조용히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그녀는 이후로 제가 입으로 찬송을 못하지만 전 마음으로 찬송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믿는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사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잡지만, 계획을 하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앞서가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요, 나의 사업체요, 남편이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손 얹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사업체를 놓고 구상하고 올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